또 한 가지 있다면은 젊은 교육자들, 그런 교육자들에게 이제 꿈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분들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지고 나갈 분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을 돕고 양성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부수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굉장히 그동안 목회를 그냥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에서 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교회적으로 뭐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최소한의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는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목회해 왔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이제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저희가 이게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외면할 수 없는 거구나. 또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또 한국 교회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코로나 과정을 지나면서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저희들의 교회 전체적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대사회적으로는 교회의 공공성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또 관공서나 지역사회 연대하고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뭐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초점을 두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이음센터라고 하는 빌딩을 마련하면서도 지금 현 예배당에서는 이제 예배 사역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빌딩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섬기고 또 이제 사회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이음센터에서 이제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이런 이제 사역들에 이제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또 느낀 것이 이제 이런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복음적으로 너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또 한편에서는 복음적으로 너무 건강하지 않은 이런 요소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더 사랑의 교회가 또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먼저 복음적으로 갱신되는 교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립개척을 하고 또 다른 교회들과 연대를 해서 큰 숲을 이루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런 방향을 정했죠.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이제 이렇게 건물 짓고 막 확장해 나가면 뭐 10,000명 되는 교회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목표가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계속 분립개척하고 있는데 이 분립개척을 더 좀 뭐 심혈을 기울여서 큰 숲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둘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교회가 성장하고 이건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립개척과 큰 숲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자. 이렇게 이제 당회에서 정하고 성도님들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더 사랑의 교회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신도들이 열심히 뛰고 성도들이 뛰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사회적인 사역을 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사회에 이제 기여하고 또 한국교회를 해서 열심히 분립개척하고 좀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 이제 이런 자원들을 나누고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젊은 교육자들, 그런 교육자들에게 이제 꿈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교육자들에 대한, 부교육자들에 대한 생각들,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의 생각들을 좀 변화시키고, 이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 미래를 지고 나갈 분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을 돕고 양성해야 되고, 또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젊은 이제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들이 꿈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중요한 초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설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늘 가르쳐 주셨고, 목사님 자신이 일주일에 설교 준비를 30시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설교 준비에는 애를 쓰고, 아무리 바빠도 개척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그 바쁜 게 핑계할 수 없다. 또 이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어떤 강연에 수천 명의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일이 주는 중압감, 또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서의 중압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이 현 시대에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의 시간을 들여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역적으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만 월요일은 너무 피곤해서 저는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월요일은 주로 이제 멍 때리고 아내하고 좀 쉬고 체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새벽부터 이제 말씀 준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주로 계속적으로 주일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인사이트를 찾고 또 관찰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작업은 주로 새벽에 벌어져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이제 이게 이제 좀 뭐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 있지만,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목요일쯤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 본문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어렴풋이 이제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금요일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것도 이제 뭐 오후부터는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오전까지 종일 앉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교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설교 준비가 너무 이제 늦게 이제 본격적 준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게, 화요일에는 순장반 해야죠. 또 뭐 오전에 교육전하고 순장반하고, 오후에 또 계속 이런저런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수요일은 또 수요 오전 예배 있고, 또 목요일에는 훈련들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사업장 신방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뭐 주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에 하다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다 다락방에 모이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시간이 되니까 금요일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오전 내내 말씀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앉아서 또 말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저녁 때쯤 설교 준비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일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원고를 다시 써요. 그때 주는 또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 뒤로 갈수록 체력이 딸리니까, 체력이 딸리면 아무래도 말씀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맑은 정신의 첫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려올 마음. 근데 설교 준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본문을 다시 쓰는 리라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또 주님이 더 깊고 예리하게 또 주시는, 또 정리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하고, 일부 설교 마치고 나면 또 뭔가 이상해요. 그럼 또 앉아가지고 또 고치고, 2부 설교하고 나면 또 뭔가 이상해요. 그럼 또 고치고, 3부 설교하고 또 고치고, 4부 설교하고 또 고치고, 요즘 5부 설교까지, 5부 설교하고 또 고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설교 준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내고 나면 설교 준비가 끝나는 아쉬움을 매주마다 반복하고,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사역하면서 일주일 내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일주일을 살다 보면 이 책을 보다가 저 책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설교 아이디어가 또 오르기도 하고, 예화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이제 막 오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내 설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 고난이 이 설교를 숙성시키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이 본문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길어낼 때 죽어가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기대가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 하시려고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상처를 주시는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설교 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